안녕하십니까. 진리TV 박삼일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하늘 계시의 주체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표적과 말씀을 연결하시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중에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처음 4가지 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이고,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4가지의 성품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팔복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률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국률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행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국률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5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기 국률이 여기는 자를 헬라어로 엘레몬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영어로는 멀시풀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엘레에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애 동안 행하신 사역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이웃에게 국률을 베풀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3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이고, 2번째가 기도이고, 3번째가 구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의 3가지의 국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이웃을 불쌍히 돌아보고 구제하는 사람이지요. 성경 중에 가장 감동적인 3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고, 2번째가 가늠한 여인 사건이고, 3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국률이 나옵니다. 10장 33절에 보면은 여리고로 가던 유대인 상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간 주인에게 2 데나리온 돈을 주고, 오늘로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240불 정도를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서양에서는 좋은이란 사람에게는 굿 사마리탄이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국률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이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원수지간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국률이란, 국률의 대상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권세자나 부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가 60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면서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라도나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 심장마비 걸렸다고 그러는데 원래 마라도나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또 이렇게 명예가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 영적으로 방심하던 터에 약물 중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세 나이에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42세에 죽었는데 마라도나 같이 퉁퉁 부어서 죽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약물 중독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 약물 중독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말마다 파티를 하는데 술과 마약과 많은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굉장히 타락한 국가로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하늘의 큰 긍휼을 불러온다는 말씀인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삶을 산다는 뜻이지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긍휼의 축복입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피하여 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너무 바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없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들이 사는 삶은 긍휼의 삶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큰 긍휼의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애굽은 죄악 많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바로는 사탄이고 노예는 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들을 축복을 주시려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나라로 결국은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긍휼의 사건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은 사실은 키루스라고 해야 됩니다.
페르시아, 이란의 초대 국왕으로 노예 제도를 철폐한 위대한 왕입니다. 역사가들이 뽑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키루스 왕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레스 왕을 섬기며 고레스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소설을 내려서 수르바벨 총독과 에스라 학사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국률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세 번째 국률의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중에 최고의 국률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국률 가운데 이웃에게도 국률을 베푸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